오늘은 기본 C2-1호 밀기세덱 반차란 중에서 말씀의 초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차라는 것은 차례, 반열, 법통의 길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등단하게 되고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 때 등단한 멜기세덱 반차의 길을 예수의 길로 비유하고 또한 말세에 나타날 예비된 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였으므로 멜기세덱의 비밀을 아는 것은 도의 초보 경지를 넘은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새 이름, 아들, 열국의 아비의 축복이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1조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므로 많은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비밀을 아는 말씀의 초보를 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란 즉 말씀의 초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멜기세덱의 말씀의 초보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귀가 무딤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사전에 아무도 안면이 없던 사람이었으나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겠으며 또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축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멜기세덱은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당시의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이란 곧 주의 칭호를 받는 자를 말하지요. 히브리서 5장 12절 다시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멜기세덱이 무엇인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선생이 되지 못한 자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이지요. 어린아이는 고기와 같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 곧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소화하고 영적으로 살찔 수 있는 멜기세덱과 같은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어린아이가 된 자가 어찌하여 선생의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초보는 도의 초보를 얘기합니다. 말씀의 초보의 실상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멜기세덱의 과연어는 듣는 것이 두라므로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선생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보란 말은 첫걸음이란 뜻입니다. 동물들은 첫걸음 없이 장성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날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 첫걸음이 있었으며, 아무리 날래고 훌륭한 장수라고 할지라도 태어난 후 첫걸음을 배운 후에 날래고 훌륭한 장수가 됩니다. 사업에도 첫걸음이 있으며, 기술을 배우는데도 첫걸음이 있으며, 정치하는데도 첫걸음의 정치초년생이 있고, 성공하는데도 첫걸음이 있고, 망하는데도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걸음이 없는 자는 누워있는 자요 뛸 수 없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첫걸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첫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첫걸음을 말씀의 초보라고 일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목자, 전도사, 신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목자 위치에 있는 자가 말씀의 초보를 모르는 자는 신앙의 첫걸음이 없었던 자로서 신앙인이 아닌 거짓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기록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초보는 배우라고 하였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왜 버리라고 하였는가? 말씀의 초보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초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한 도 글자 옆에 작은 숫자 일자가 붙어 있고 밑에 주해난에 보게 되면 도란 말씀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도란 말씀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곧 말씀의 초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초보와 도의 초보는 같은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초보는 배우라고 하였고 누구로부터 인간은 가르침을 받아야 선생이 된다고 하였는데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버리라고 하였는가? 어린아이가 초보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은 생후 약 8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걸을 때에 뒤뚱뒤뚱 발자국을 옮기다가 넘어져서도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우며 귀엽기 그지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첫걸음의 손을 잡고 가르치게 되고 어린아이는 첫걸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시작이요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는
초보의 첫걸음은 버려야 합니다. 초보의 첫걸음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나이가 3살, 4살 되어도 뛰어놀지 못하고 생후 8개월의 첫걸음만 걷고 있다면 어찌 병신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20세나 된 아들이 아직까지도 초보의 첫걸음만 하고 있다면 보호자 없이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보를 버려야 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초보의 첫걸음을 배워서 장성함으로써 초보의 첫걸음을 버리고 큰 길을 나갈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며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갈 때에 도의 초보를 버림으로써 장성한 자로서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였고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닫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닫지 말라는 것은 한 번 한 일을 2번 또다시 답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6가지의 초보를 2번 다시 행하지 말고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6가지 초보의 행실을 답습하여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지 못한 초보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곳이 안 되었으므로 불완전한 곳이요 불완전한 곳에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경고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어느 날의 불완전한 교회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초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죽은 행실은 범죄한 행실입니다. 즉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행실을 초보라고 하였고 버리라고 하였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를 문자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죽은 행실,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면 아이와 같은 잘못된 행실을 하였을 때는 책직을 맞을 일이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경우 당연히 한 일일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가 시골 부엌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는 일은 위험한 일이요 훈계와 책지를 받을 일이지만 어른이 부엌에서 나무에 불을 피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은 불을 피우는 일에 초보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엌칼로 무를 자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장성한 자가 자기 부엌에서 무를 자르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어른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초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신앙이 계시록에 숨겨진
깊고 오묘한 말씀이 어린 신앙에게는 신앙의 생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장성한 자에게는 도리어 생명의 약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린 신앙자에게는 필요하겠지만 장성한 자에게는 어린 신앙의 경지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한 것이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신앙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새벽마다 사죄하고 저녁마다 철야 기도하고 회개하는 신앙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로서 단단한 식물, 곧 예언적인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죄값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행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든 자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계수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자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죄짐이 가벼워지고 말씀이 깨달음이 장성함에 따라서 죄악이 모두 도망함으로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장성한 자로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의식에 빠져 회개하기만 열중하는 신앙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첫 걸음질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초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곧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초보적인 교리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자가 되므로 초보적인 신앙과 교리를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적인 거룩함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의식적인 행위만 치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례대에 대한 초보, 즉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례들이라면 물세례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요한은 물세례를 예수님은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나 물세례와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에 나가는 신앙의 초보이므로 세례 또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례의 경지를 벗어난 자가 되라는 뜻으로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변질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있으며 교회마다 목사들이 날을 정하여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벌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신앙이 장성할 수 없도록 어린아이 신앙으로 묶어놓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수에 대한 초보도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안수란 한자의 뜻을 보면 어루만질 안, 손수 글자로서 손으로서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기도로서 병을 고친다는 명목 아래 신앙인들이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온전한 곳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 온전치 못한 것은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머리를 어루어 만져 주기를 바라는 안수받는 신앙을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로서 전화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말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안수받기를 원하는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머리를 어루어 만져주는 것 같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경지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장성한 자로서 구원받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초보. 이 부활이라는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초보란 무엇인가? 이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은 것 같이 모두 살아난다는 신앙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담 이후 6천년 동안 죽은 자들이 재판받기 위하여 모두 살아난다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니 이 땅은 발 디딜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옛조상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무덤을 만들었으나 요즘은 화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진 자라도 무덤을 만들지 아니하고 전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할 경우 죽은 자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바다에나 강물에 뿌립니다. 때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은 자의 뼈를 나누어 먹고 또한 죽은 자의 뼈를 먹은 고기를 사람이 먹고 일부는 몸의 영양분을 얻고 일부는 대소변으로 버려집니다. 이렇게 없어진 사람의 뼈와 몸이 조직이 분해되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를 그 속에 둘 때에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모두 살리는 부활의 날이 예수 재림 때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유에 기록된 말씀이요 실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하였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데 죽은 자의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육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자는 하늘과 땅에 진동하는 소리로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죽은 모든 자들이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이뼈 저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뼈의 조직이 형성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사망한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하였으나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식화된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의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영견될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 이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죽었으므로 무덤에 있는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하다고 하였으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무덤으로 보았으며 사람으로부터 옳게 보이라고 하는 애식과 불법의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움이 가득한 송장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떨어진 낙엽이 어찌 다시 나무에 붙어서 푸른색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 누운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였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므로 영원히 잠들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면 그 바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 육체의 죽은 자들은 영원히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은 육체의 부활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고 난 이후에 어린아이 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하는 방법은 기회가 될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판에 대한 첩보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 말씀에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곳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가? 노아 때 홍수의 심판과 또한 소돔 고모라 때 유황 심판을 교훈으로 삼게 하고 예수의 재림과 긴박함과 심판의 긴박함을 강조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하라, 착하라, 죄짓지 말라는 등 교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교훈이 필요하듯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긴박한 예수 재림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조하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함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아이에게 잘못하는 행실이 무서운 매를 때리는 것과 같은 교훈으로 교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국 복받을 자 회개하게 하는 찬송가 167장 등으로 세뇌하여
교회의 충성과 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보의 신앙을 벗어났을 때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만이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이라 하겠습니다. 교훈을 받을 신앙에 벗어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은 신앙으로 장성해야 하지요. 이 멜기세덱의 근원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등단하게 되고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 때에 등단한 멜기세덱의 반차 길을 예수의 길로 비유하고 또한 말세에 나타날 예비된 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당시의 신할 왕 아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구들라오멜과 호림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르 왕 바르사와 아미드 왕 시낙과 스모비 왕 세마겔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말씀과 같이 당시 엘라 왕 구드올라멜과 동명한 네 왕 곧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입 왕이 소돔 왕 벨라를 중심으로 한 다섯 왕 곧 고모르 왕과 아드마알 왕과 스보마알 왕과 발레 왕이 식당 골짜기 이것은 연매에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9나라가 함께 전쟁을 하였으니 이는 곧 당시의 큰 국제 전쟁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이와 같이 큰 국제 전쟁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엘라왕 그도라올멜과 함께한 네 왕이 소돔 왕 베라와 함께한 5개국을 크게 이기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많은 군사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 군사들은 산으로 도망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사람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으며 재물까지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식담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 가고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차로 잡혀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린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군사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인을 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개인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포로된 인민들을 다 찾아왔으며 또한 빼앗긴 재물도 모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대승리를 한 것입니다. 소돔 왕과 함께한 5개국에 덤벼 싸워도 이기지 못하고 패망한 것인데 불과 318명의 개인 군사를 가지고 그돌라오멜과 동명한 4개국을 쳐보시고 사로잡힌 조카 롯의 가족과 인민들을 다 찾아오고 빼앗긴 재물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전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전쟁 중에 도망하였던 소돔 왕이 시웰 골짜기에 나와서 영접하였고, 때에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도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10분의 1 멜기세덱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은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자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큰 복을 받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왜 멜기세덱은 축복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오늘날까지 그 해답을 얻지 못한 불가사의한 난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8절. 레위 족보에 들기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비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을 자가 받았느니라.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든 축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어 아브라함의 복을 주소서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든 축복은 첫 번째가 새 이름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비의 칭호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11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한 일을 갚나니.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을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을 취하리라.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것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회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얻었으나 저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었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은 증손자가 레위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없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 바쳤으니까 아브라함 속에 레위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11조를 받는 레위의 지상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니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족속은 아브라함의 증손자로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당시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만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왕 베라는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선물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줄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제시하여 희생될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6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였던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루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였고 또한 예수의 살을 먹으라고 하였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였을 때 영안에 열리지 아니한 유태인들은 예수의 인육을 먹으라는 줄 알고 유태인으로 예수의 제자 되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 또한 그 안에 거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를 먹는 자는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가신 떡과 포도주로 비유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떡과 포도주를 이 땅 위에 남겨놓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서 휘장하우로 들어가신 예수는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축복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있게 된 것이요 예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는 예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멜기세덱을 먹은 예수의 말씀과 포도주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린 피로서 나타날 성령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살과 피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가 됨으로써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되며 예수를 먹은 자가 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됨으로써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이름의 참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멜기세덱은 살리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저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많은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비밀을 아는 자로 말씀의 초보를 벗어난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의 초보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 외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